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너무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분들은 지어낸 얘기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요, 실화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1차 대전 때, 그러니까 1914년이죠.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이 독일의 이 서부 전선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독일과 영국군이 서로 대치를 해서, 특별히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세계대전은 참호전이라고 해가지고요, 서로 땅을 파고 양옆에서 그 참호 안에서 서로 싸움을 했었습니다. 근데 서로 참호를 파고 대치 중에 있던 이 독일 군과 또 영국 군들이 1914년 그 12월 24일 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죠. 잠깐 서로 싸움을 중단하고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서로 싸워서 되겠느냐라고 이 평화 협정을 맺고 평화 휴전을 하고 잠시 함께 정말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도 부르면서 이 성탄절을 보냈다라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도요, 전쟁을 멈춘 것은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처음 이 독일군 참호에서 누군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듣고 이 영국군들 마음속에도 그 성탄절을 앞에 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라는 어떤 감동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살벌하고도 정말 뭐 서로 죽자 살자 싸우던 상황 속에서 잠시 무기를 내려놓고 휴전을 하고 또 정말 거룩한 밤을 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로 평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평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살벌합니다. 평화보다는 오히려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빼앗으려고 하고 뭐 그런 사람끼리 어떤 관계 속에서, 국가끼리 관계 속에서 평화보다는 전쟁이 끝이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지금 2024년 올 한 해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전쟁을 빼어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싸우고 있고요. 또 중동에서 지금도 살벌한 전쟁의 뉴스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국가나 또 사람 간의 다툼뿐만 아니라 이 사람 마음 속에 과연 평화가 충만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뭐 어떤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정신적으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으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평화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간절히 평화를 갈구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야기한 유명한 말이 있죠. 좋은 전쟁이란 없다. 그리고 나쁜 평화란 없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전쟁이란 없다. 세상에 전쟁이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전쟁이라는 것은 다 나쁜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평화란 없다. 세상에 평화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나쁜 평화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평화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개인이건 국가건 모든 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 속에 평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 모두가 평화를 애타게 찾고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겠느냐?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숙제이고 또 질문인 줄 압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 축하하고 성탄절을 맞아서 기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는데, 그 해답이 무엇이냐?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답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의 평화라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이 땅에 평화가 없는 이 땅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 2장 8절부터 봤습니다만 그 앞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아주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평화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로 온갖 고통을, 나라 잃은 서름을 겪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태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유태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평화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평화가. 이 로마 식민지였다는 것은 나라를 잃은 서름을 당하는 식민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좋은 일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겼겠습니까? 그냥 자기들 좋을 대로 나라를 점령해서 거기서 수탈하고 약탈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른 것이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마태복음 5장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리를 하던 사람이 있으면 심리를 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배경은 뭐냐면요. 이 로마 병사들이요, 억지로 이 유태인들을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매한 사람 길 가는데 자기 짐이 무거우면요, 이렇게 불러가지고 손짓에 불러가지고 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불러서 일 시키면 그냥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하죠.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이 말씀 오늘 잘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만큼 억울한 일을 당하는 평화보다는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분노하고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데요. 누구에게 증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에게. 저는 직업의 편견이 직업의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목자들이라고 할 때 당시의 목자들은 분명히 소외받는 계층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직종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천사들이 나타날 때 밤에요, 추운 밤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는 밤에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가면서
고통스러운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 삶이 쉬웠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나 목자 너무 좋아, 나한테 맞는 천직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훨씬 고통스러운 어떤 삶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정과 어떤 편안함보다는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평강을 누리기보다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목자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잘 듣는 건데요. 저기도 써 있습니다만 딱 두 가지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천사가 전한 메시지고, 천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증거한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천사가 증거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얼마나 그 찬양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았겠습니까?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를 찬양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고요. 오늘의 핵심은 평화인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찬양으로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가운데 보내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화가 없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잃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그 새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어떤 분이실 것인지 미리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 땅에 평강을 실현할 분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이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죠. 우리 인생에 죄가 있는데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이기적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더 욕심을 내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 자신도 평화 없이 항상 불만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그러나 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삶에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으며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평화를 주셔서 그 평화를 우리 마음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어떻게 얻느냐라는 질문의 답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을 때 개인도 주님이 주는 평강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 모든 이 다툼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세상 속에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소망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주님의 평강이 증거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에도 보시면요,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으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다음 18절도 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에베소서 이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를 설명하는데요, 아까 제가 빠르게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지 않았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에베소는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도 예수님을 인하여서 서로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해요. 전에는 이방인들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은 유태인이라고 생각했겠죠. 간격이 있었습니다. 평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뭐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죠. 뭐 계층 간의 다툼, 또 계급 간의 다툼, 인종 간의 다툼, 이 모두가 죄 때문에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인데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평화로, 평강으로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개인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사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평강이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사실은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세상 만방에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뭐 그냥 웃고 즐기는 연말 연시의 어떤 그런 명절이 아니죠. 정말 평강, 이 땅의 평강을 다들 애착에 찾는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평화가 없는 세상을 향해서, 그러나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외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평강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평강을 누리실 수 있고요, 평화를 누리실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성탄절을 맞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의 인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화라는 말이죠. 예, 얼마나 평화가 그립고 없었으면 샬롬 했겠습니까? 저희가 밥 잘 못 먹고 가난할 때 식사하셨어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못 먹으니까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아니면 밤에 막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길 때는 밤새 안녕하셨어요? 라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태인들도 평화가 없으니까 샬롬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샬롬. 평화를 좀 누리십시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평화는 참 중요한 거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다 가진 것 같은데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정말 그러면은 비극이죠. 예. 그리고 우리 교회다 아니면 우리 가족끼리나 평화가 없어요. 만나면 서로 그냥 눈에서 불꽃이 팍팍 튀고 그러면 불행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되죠? 우리 힘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정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좋으신 예수님,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님들 속에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정말 평화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평강의 역사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전쟁의 소문이 들립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